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이고 제목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된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런 분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가까이에서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지요. 나라가 망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소름,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요,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던 대한민국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나라 해방이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요,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이 회복은 단지 독립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해방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 회복은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조공을 받습니다. 국력이 신장되어져 가지고 세계 열강 가운데 우뚝 선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은이 돌과 같이 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최고로 좋았던 시대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출현하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 결코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최고의 관심사이기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한 문제이기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나라이기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나라이기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무엇입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라는 이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기한은요, 헬라어로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크로노스, 카이로스. 자, 이거는 헬라인들의 시간 이해 방법입니다. 크로노스란 어떤 시간을 말합니까? 절대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 24시간, 정해진 시간,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크로노스는요, 저절로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는요,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말하는 거지요. 자, 또 이 카이로스, 이거는요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인간의 목적의식이 개입된 주관적 또 정성적인 시간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의 좌우를 결정하는 이런 기회의 시간이며 또 결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카이로스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그 카이로스라는 석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들기 위함이고,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 번 지나면 쉽게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요,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 아파추니티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아 누구에게나 다가가며 양손에는 칼과 저울이 들려있어 기회라고 생각될 때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냉철한 결단을 내리도록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순간순간 부딪히는 찰나의 소중함을 얼마나 이것이 깊은가를 대변해주는 시간관념인 셈입니다. 이처럼 카이로스는요, 목적이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를 보면요, 둘로 나눠져 있죠. 이번 총선이 끝나면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좌파, 우파,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들도 좌파, 우파에 또한 소속되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또 우리들도 그 프레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도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성도인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억압과 착취 속에 사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의 해방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메시아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고 하실 때에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대망했던 나라의 해방, 더 나아가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시대처럼 회복되어지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전혀 기대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도요,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지만 우리들도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주된 관심이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아야 할까? 이런 데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한 염려하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다른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또 입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요, 놀라운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또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지요. 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은밀한 가운데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주된 관심사는 불신자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삶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의지로 또 자신의 그 장담으로요,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느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고 추구하는 것은요,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이 말이 뒤담이라는 이러한 말인데요, 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권능을 받아서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택해 놓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무조건 너희 하나님 일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 무거운 짐을요, 어깨에다가 메어놓고, 야, 너희들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의 권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고 멀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들 보는 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 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에만 온통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만 온통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동교회 초대 장로인 고찬익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의 노름꾼에다가 또 술꾼에다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자, 한 번은요, 관가에 끌려가 가지고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됐어요. 이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빚 독촉까지 받게 된 이 고찬익은요, 자살을 기도합니다. 독약을 먹었는데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연동교회를 시무하던 겔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 전도지였습니다. 그날 밤에요, 고찬익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 하다가 나중에 떨리는 음성으로요, 내 이름은 고가고 나는 싸움꾼이고 나는 술꾼이고 나는 망난입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요, 그 전도지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혀가 풀리고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고찬익은 겔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손수 신발을 지어가지고요, 그 신발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싸움꾼이었습니다.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술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신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나 같은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야,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절대 스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변화의 물결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 주변에, 또 내 직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던 우리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문제고 건강에 대한 문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자들과 같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